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한 주간도 묵상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5번째 주간의 마지막 날인 7번째 날 묵상입니다. 7번째 날 묵상은 함께 나누기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한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복의 근원,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삶의 기본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항상 나누는 거죠. 받은 은혜도, 말씀도, 또 내가 가진 재능도, 또 내가 가진 물질도, 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47장을 보면은 제단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한 사람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또 물이 흘러서 이제 흘러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역사를 우리가 이룩해야 되는 거죠. 함께 나누기입니다. 자, 우리 GTS 묵상은 두 가지의 큰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삶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또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 키우기. 자, 이렇게 두 가지의 목적이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만들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이 항상 유지되어 있고, 그리고 그 신앙이 삶에서 지혜와 능력을 발휘한 삶을 살았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그리고 함께 일하는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다 인정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목표예요. 자, 이걸 위해서 5-7 플러스 2. 5는 워밍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머리 회전, 머리를 운동하게 만들고, 핵심은 7입니다. 7가지 주제, 월, 화, 수, 목, 금, 토일의 7가지 주제가 핵심이에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학습하는, 공부하는 데서 이게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난 주간에 목요일 날 저녁에 우리 아이들하고 7가지 주제를 가지고 학습 토론을 했어요. 또 독서 토론을 합니다. 이 7가지 주제는 그날 우리가 살아갈 일이면서도 또 아이들에게 학습 점검을 하고, 제가 수학 지도를 지금 하나에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딱 2가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7가지 중에 2가지. 전체 이야기하기.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찾기. 이 2가지만 가지고 해도 아이가 학습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7가지 주제를 잘 사용을 하시면은 아이들에겐 학습에 도움이 되고, 독서에 도움이 되고, 또 모든 것들을 점검할 수 있고, 우리 어른들도 이 7가지 주제를 통해서 뭐든지 다 점검하고 자기 생활을 발전시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2는 질문 만들기와 영감 얻는 일이 되겠습니다. 5-7 플러스 2. 5는 워밍업, 생각을 움직이게 하고 준비 작업. 7은 생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엔진과 같고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죠. 자, 그럼 오늘도 이제 그림 보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이죠.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이제 여러분이 느끼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제목을 하나씩 정해보시고 의미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 이렇게 적었고요. 그리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의미를 몇 개 달았는데요. 하나는 주님이 오셔야 모든 것이 완성된다. 나의 꿈도, 나의 수고도, 나의 영광도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자, 보이는 부분은 예수님, 수많은 천군 천사들, 그리고 주님을 둘러싸고 비치는 빛, 그리고 붉은색 하늘, 검은색 또 하늘.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 그리고
천국, 네, 그리고 사탄의 멸망. 사탄을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불 속에 끌려 들어가면서 울부짖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성도들이 이제 주님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들. 그 속에 나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다 같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보이는 부분의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혹시 아이들 학습 지도를 하실 때는 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는 질문 만들기를 하시면 됩니다. 질문 만들기,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영역 찾아내기, 그리고 그것을 이제 질문으로 만들어 보는 거죠.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이 숨겨진 비밀 찾기에서 분석을 하시면 돼요. 원인 분석, 의지 분석, 또 가고자 하는 목표 분석,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쫙 하시면 아주 좋은 상담도 할 수가 있고 아이들 학습 지도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는 것. 사실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최대한 그분이 나를 알아주실 수 있는, 내가 너를 알아, 이 정도는 그래도 꼭 돼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앞에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하고 하는데, 야, 내가 널 모르겠어, 넌 누구야, 이래버리면 이거 참 인생 다 실패하는 거잖아요. 자, 네 번째 연상법입니다. 눈 감아 보시고요. 자, 그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운데 예수님, 빛이 쫙 둘러싸여 있고 거기서부터 빛이 비치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호위하고 옵니다. 그리고 붉은색의 하늘, 검은색의 하늘,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과 관계된 말씀 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위에 재림과 관계된 내용. 먼저 창세기 3장 15절을 생각할 수 있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사건은 초림 때 한 번, 재림 때 완성, 이렇게 되죠. 초림 때 이루어진 것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죄를 무효화시키는 사건.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사건. 그리고 다시 오시는 날에 이 마귀를 잡아서 계시록 20장 10절에 지옥불에 던져버립니다. 그럼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계시록 22장 20절,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계시록 19장 20장은 재림하시는 장면. 계시록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 연속해서 쫙 이게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17장 18장은 세상이 멸망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로 들려가고 세상은 멸망하고. 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다니엘서에서도 다니엘이 그의 오심, 구름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마태복음 24장, 25장, 예수님이 직접 주의 재림에 대한 상황들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신앙은 오늘을 열심히 주님과 함께 살고, 지난날에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오늘도 이 그림 속에서 또 수학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일단은 사각형이 있으니까 도형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도형 속에는 또 각이 들어있죠. 각도. 네, 직각은 90도. 네, 선, 평행선은 180도. 네, 십자가, 사각형은 바로 360도. 네, 이런 것들. 이거 보면서 한 번씩만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면은 수학 공식이 친해지잖아요, 이거. 측정이라든지, 또 규칙이라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멸망에 들어가는. 이거 다 규칙이잖아요. 아이들과 또 이런 시간 또 가져보시면 좋고요. 우리 어른들도 이런 거 자꾸 생각하면 치매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자, 가운데 이 그림 두시고 저는 앞에는 주님의 초림 장면을 한번 그려봤으면 해요. 아기 예수. 그런데 이분이 다시 오시는 거죠. 그리고 이분 뒤에 따라오게 될 다음의 장면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 무엇을 하고 있나요? 한번 좀 생각하고 지나가시고요. 자, 이번 주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요한복음 3장 16절, 계시록 22장 20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자, 감사한 거 적어보십시오. 어제 하루를 지내시면서 감사한 일들이 뭐가 있는지.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대표적인 주제들을 쭉 적고 감사를 적습니다. 오늘 또 아침부터 시작되는 하루 일과 속에 감사하고 싶은 일들이 뭐가 있는지 또 적어보시고요.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미래 비전, 미래에 내가 손으로 심은 것들에 복을 주리라 하셨는데 내가 지금 손으로 심고 있는 것들이 뭔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희망을 갖는 거죠. 희망에 감사합니다. 자, 한 주간 묵상하면서 본문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나 응용해 본 건 뭔가요? 저는 세 가지를 적었는데요. 첫째, 뱀의 머리를 깨트리신 주님. 그래, 내 상황 속에 있는 문제들도 깨트릴 수 있다. 이런 마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이 성경에 들어있는 기록된 이야기 글로만 보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작동을 해야 이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역사, 히스토리, 예수님의 히스토리, 예수님의 역사에 보내리라, 오셨다, 다시 오신다. 네, 이게 인류 역사예요. 암송학입니다. 우리 GTS 묵상의 장점은 바로 장점 중에 하나는 암송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해보면서 마지막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배우는 것도 좋고 가르치는 것도 좋고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많이 기억되고 살아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결론인 것 같아요. 결론. 그래서 이 GTS 묵상이 만들어졌어요. 암송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구절이라도 암송하게 해야 된다. 자, 지금 5번째 주간인데요.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하면서 말씀들 기억납니까? 이거 GTS 묵상 꾸준히 하시고 하신 분들 다 기억날 거예요. 맨 첫 번째 주간에 바울 사도의 고린도서 15장 나에 대하던 것은 하나님 은혜라. 그 밑에 또 성경 구절 시편 103편 2절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라. 네. 그 다음 구절은 또 무엇입니까? 빌립보 감옥에서의 그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실라의 그 빌립보 감옥에서 매맞고 그 속에서 기도와 찬송 그걸 통해서 기적의 역사. 네. 그리고 그 밑에는 시편 50편 23절인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게 다 이제 기억나잖아요. 저는 이게 참 정말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한 달 전에 읽었던 말씀을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간에는 뭐 있었어요? 이제 신명기 16장 1절로 17절 6월절을 지켜라. 거기에 중요한 것.
또 77절을 지켜라. 거기 5가지. 그리고 또 초막절을 지켜라. 거기 6가지 중요한 내용들만 암송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 주간, 한 주간 빌립보 4장 6절로 7절. 그리고 또 다니엘서 6장 10절. 이렇게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오늘도 또 한번 암송해 보겠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것을 증거하시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자, 이렇게 암송할 수 있는 게 큰 축복입니다. 한 본문을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내용 자체를 암송할 수 있어요. 자, 5-7 플러스 2 사용한 것 나누기입니다. 7가지 주제로 행사한 것들이 있으면 적어보시고요. 저는 지난주 목요일 날 7가지 주제로 아이들과 학습 나눔을 가졌습니다. 아이들 11명, 또 한 가족이 같이 돌아와서 총 12명이 이 학습 나눔을 가졌는데, 참 정말 세상 말로 대박입니다. 이게 7가지 주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축복이고 대박이에요. 그리고 묵상할 때마다 7가지 주제를 아침에 항상 생각합니다. 또 수시로 사용해요. 그리고 나눔, 이 나눔. 7가지 주제 중에서도 이 나눔, 마지막 날 나눔, 수원에서 목회자들과 함께 또 나누고,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아이들과 같이 나누고, 또 금요일 날 우리 목회부에서 나누고, 그리고 또 주일날 밤에 목회자들과 또 함께 집에서 나누고, 생활 속에서는 항상 7가지 주제, 또 5-7 플러스 2 항상 생각하면서 뭘 사용을 해볼까? 여러분, 뭘 할 때 이걸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조금만 하면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다 머릿속에서 지가 알아서 작동을 해줘요. 이렇게. 뭘 딱 보면 숨겨진 비밀 찾기, 뭘 딱 보면 느끼는 거, 뭘 해결할 때 중요한 거 찾기. 중요한 게 뭐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 자,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삶입니까? 이 GTS 묵상이 복잡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 복잡할 거 없어요. 맨날 똑같은 내용이에요. 질문도 거의 비슷하고요. 조금만 익숙해지면, 자, 그림 분석 5가지 질문이 맨날 똑같잖아요. 이게 뭐 계속 다른 게 나와야 복잡한데 맨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만 하면 내 머릿속에 다 있어요. 저 그림, 어떤 화분, 이거 딱 보면 5가지 줄줄줄줄죠. 애들이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7가지 주제, 이것도 우리가 내 속에서 이게 다 믹사돼 가지고 이제 뭘 할 때 주님의 관점으로. 저는 이 전체 생각하고 스토리텔링하기 이거 엄청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이제 연구를 할 때도 바로 이렇게 이불 속에서도 한번 쫙, 오늘 새벽에도 저녁에도 눈 감으면서 7가지 주제를 아이들 학습 지도에 어떻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첫째부터 끝까지. 이런 상황을 질문하면 이런 것들이 나올 거고. 이게 이제 전체 생각법이거든요. 자, 묵상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날 교회 가셔서 7번째 주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뭔지 나눠보시고, 또 어떤 것들을 할 때 또 그 속에서 주님, 내가 뭘 사용하면 좋죠? 이럴 때 주님이라고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의 관점에서라면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쭉 보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묵상은 오늘 본문 생각해보고 7가지 주제 생각해보고 그리고 오늘 내 하루의 일과 현장 생각해보고 그리고 주님께 물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영감이 쫙 떠올라서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자, 오늘도 주신 영감으로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묵상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묵상하는 자들이 형통한다 하셨사오니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린 자들이 복되게 하시고 함께 나누는 자들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